오늘은 예배와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탄탄히 다져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 기독교 신학의 정수를 전하는데, 그 대표적인 서신이 로마서와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저자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비교해 보면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교리를 1장부터 10장까지 차분하게 11장까지 기록을 한 이후에 그 논리 정연한 기초에 의하여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를 소개하고 인사말을 하고 끝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서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 유대인 집단에서 축출을 당하고 또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다시 유대로교로 돌아갈까? 다시 예수 믿는 것을 좀 뒤로 미룰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서신서가 전해지면서 바로 히브리서 한 장 한 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언급하면서 그 사이사이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조금 형식적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9년도에 평신도 훈련원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같이 저와 함께 공부하신 성도들도 계실 텐데, 히브리서는 이 13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알면 되겠습니다. 1장에서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서는 2장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영웅이고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인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 모세는 그 아버지 집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 집의 아들이시다. 아들과 종이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4장과 5장으로 가서는 대제사장이신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도 예수님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비교해서도 탁월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8장 9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사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1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모든 선지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야 한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13장에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큰 목자이신 예수, 이렇게 1장부터 13장까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교리적인 이 탄탄한 뼈대 사이사이에 이제 번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Think Jesus, 예수님을 생각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되시는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굳게 잡고 살아야 한다.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질고와 낙심이 있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배가 해결점이고 예배가 그 문제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그것과 예배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예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0장에 가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10장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삶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연수에 비해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멈추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 움직이고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2장에 가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삶이 피곤하고 고달프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견디라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연약한 손과 무릎을 그리고 다리를 곧게 펴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2장 11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면서 쭉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할 실천의 말씀을 하죠. 예수가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신 분이시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생명이고 소망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후에 그래서 so what?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럴 때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중에 13장까지 오게 되는 거죠. 사랑을 베풀라, 지속적인 사랑, 관대함을 가진 사랑,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랑, 이 부분에 관하여선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3장 4절에 순결하라, 13장 5절 6절에 자족하라, 7절에서 12절에 충성하라, 13절 14절에 담대하라,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13장 17절 이하에는 목회적 리더십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의 예표로서 성소와 지성소, 제사와 율법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셨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오직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그 선진들의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 예수 바라보고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 예수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삶이 도대체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돼야 된다는 말이냐? 그럴 때에 예배와 리더십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회복하는 즈음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나는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예배자요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라는 사명 선언문을 우리가 공고하게 서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펼쳐져야 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와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구속의 예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의 참관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점수 매기는 채점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촉각을 곤두세워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 모습으로 내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저를 기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스크린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가까이 앉는 성도보다는 멀리 앉는 성도들이 많이 계시죠. 옛날에는 앞자리는 은혜 자리, 뒷자리는 은혜 떨어지는 자리 그랬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히고, 저도 청년들 데리고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강사 목사님 강단 앞에 다 앉혔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건 좀 70년대 80년대 사고인 것 같고, 저 구석에 있고 저 2층에 있어도 은혜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말이죠, 혹시 예배 끝날 시작하고 난 다음에 슬쩍 들어와서 그냥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기도 전에 슬그머니 도망치는 그런 예배자로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예배가 천천만번의 예배가 돼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 그건 예배자의 삶인데 여기에 4가지 예배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시편 42편의 시인은 낙심하고 낭망함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찬송의 예배, 찬송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내 영혼아 주 너의 하나님을 바라고, 내 영혼아 다시 생명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려라. 찬양하는, 찬양이 살아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찬송은 다분히 음악적인 거지만 음악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감사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 찬송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의 짧은 모습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멘은 아무 때나 막 아멘을 하지 마시고,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진짜 정말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 아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의 진짜 구체적인 의미는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예배가 뭐냐? 공적 예배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안 나오면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이 떨어졌을 가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얼굴빛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저는 그게 다 보여요. 그러면 나 때문에 그런가?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바로 그것이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월달까지만 우리가 이제 여유를 두고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5월 말까지 한 다음에는 그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실시간 예배는 멈춥니다. 현장에서 예배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설교 부분만 녹화해서 이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적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선을 행함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비로운 봉사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 다른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친절을 베푸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뉴 잉글리시 버전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고 선함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지 말고 서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의 공적인 광장의 자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착하게 살라는 뜻이죠. 선을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그리고 네 번째 예배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후하게 베풀어 주는 제사. 여기에 나누다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이지요.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친교라고 설명을 예전부터 들어서 통기타 치면서 둘러앉아서 노래 부르고 수건 돌리게 하는 게 교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게 교제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 청년들 서로 나누어야 된다고 카페에 모여가지고 서로 수다 떨고 뭐 사는 얘기하고 그게 마음을 터는 거라고 나누는 거라고 하는데 그게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예배예요. 코이노니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는 헌신이 있어요. 헌금이 있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려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과 그 헌신의 예배, 그게 나누고 베푸는 예배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래서 끝부분에 보니까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찬송의 예배, 입술의 열매가 되는 예배, 그리고 선을 행하는 예배, 나누어 주는 예배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것이 17절로 자연스럽게 리더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이 예배요, 동시에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이 리더십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 노회 안에서는 임직식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분당중앙교회가 임직식을 했고 산위의 교회가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열방교회가 임직식을 했고 다음 주에는 가산제일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제가 시찰장이다 보니까 순서를 맡아서 갈 때가 많은데 어제 열방교회에 가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로로 그리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고 취임을 하는 가운데에 서로 선배 장로님이 후배 장로님을 꼭 안아주고,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을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가슴 뭉클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성도들이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볼 때 참 따뜻한 교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리더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권면을 맡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참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또 다시 새겨서 들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셨을 때 그때 그 감격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장로 안수를 받은 그 임직자는 인사말을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울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그 삶 가운데 채우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면하시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직자 여러분, 행복한 임직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임직자, 직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충만한 임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감사하는 임직자, 직분자가 되십시오.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임직자가 되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멈추어 있지 말고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말씀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 그거 다 배웠는데, 다 아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성경을 다 아는 셈이에요. 성경에 있는 거 거의 다 우리 다 했잖아요. 그러나 또 듣고 또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들어도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믿음의 진보가, 성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에서, 직장에서 본이 되는 임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인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직분자로서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정이 행복한 임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의 행복에 영향력을 받아서 임직자 여러분 때문에, 직분자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고
또 부모님이 행복하고 자녀와 손들이 행복한 행복을 전하는 임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7번째는 교회 예배의 본이 되는 임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임직을 받은 후에 임직 전에는 열심히 하였는데 임직 받은 후에는 왜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죠? 왜 공적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기도회 시간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직분자예요? 교회 예배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8번째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임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격 장애를 가진 지도자들이 많아요. 온유하고 온화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임직자들이 필요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원로 은퇴 장로님들 저한테 각듯이 인사해요. 제가 나이가 많습니까? 삶의 경험이 많습니까? 권력이 많습니까? 힘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한테 깍듯이 인사를 하죠. 그것은 제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존중해주고 예의를 지켜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몇 번 만나잖아요. 교회가 잘 지은 교회는 서로 왕래하면서 자꾸 얼굴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잘 지냈니? 참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혜지 선생님 출산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존중해주고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끝으로 10번째는 목회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임직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 입술로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목회적 원리인데, 저를 즐겁게 해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마음이 편안하게 목회하면 결국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서로 불편하게 지내지 않도록 해야 해요. 장로님들 마음이 불편하면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편안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의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돼요. 그분들이 돈 벌어서 잘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잘 살아야 교회가 든든해요. 그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마음이 편안해야 교회가 두루두루 구석까지 편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예배와 이 리더십이 연결되어 있고, 제가 몇 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는 탁월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지성소와 성소가 제사와 율법이 예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 예수는 생명이고 소망이며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하냐? 마지막 인사처럼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배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곧 섬김이고 예배라는 것도 곧 섬김이에요. 영어에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이 섬김도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식당에 가서 서빙 받는 게 서비스가 아니고, 바로 이 예배와 리더십이 이 서비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읽고 있는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이나 복종이나 같은 뜻 같은데 왜 다르게 말했을까? 어떤 학자는 순종, 이 오베디언스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태도이고,
복종, 서미션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다라고 합니다. 뭐 같은 말이겠지만 순종하라는 것은 이제 그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자기 존재에 혼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처럼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가장 첫 번째 청중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설교자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첫 번째 청중이 설교자 자신인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니까 존재적인 혼란을 느낄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교회 청중들도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처럼 리더십이 회복된다는 것은 교회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예하시면 돼요. 교회의 장로님들이 결정하셔서 하시면 예하시면 돼요. 그거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잠깐 멈추세요. 교회의 리더십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해요.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에 예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 다음에 이 복종이라는 것도 같은 그런 선상에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위치를 세워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 뒤이어 나오는 것처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아프면 목회자가 아파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목회자는 괜히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끙끙 앓고 아파해요. 그것처럼 지도자는 그런 겁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고 안수집사님들이 그래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고 구역장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구역장이 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가 아픈가 돌보는 선생님의 마음,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자기의 문제인 양 끌어안고 울며 기도하는 구역장들,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이나 모든 직분자들이 다 그렇죠. 그렇게 그들의 위치, 그들의 그 직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에이 우리 다 똑같은 평신도인데 교회 안에 계급이 어디 있어? 맞아요. 교회는 계급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주었어요. 장로로 안수받을 때 머리에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취임하실 때 온 성도들이 손들고 서약을 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기로 한 직분자들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해 주기로 서약한 성도들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이어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가 그 리더십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뿐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이, 구역장이 즐겁게 일을 해야 해요. 말씀 순종해서 하기는 했는데 목사님 나 이거 맡고 난 다음부터 재미가 없어요. 교회 오기가 싫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 에이, 잘 못하시네. 다시 한번 시작.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 약간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아기처럼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구역장님. 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우리 스승의 날인데 선물을 저도 하나 받았어요. 누가 줬냐면 부장들이 선물을 줬어요.
내가 부장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선생님들끼리 서로 축복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좀 만나셔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당신이 계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선물을 드리는데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선생님 대표에게 제가 선물을 전달하는 식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 만나시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그분들을 세워주고 그분들을 높여줘서 교회 안에 리더십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교회 안에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을 비롯한 직분자가 행복한 직분자가 되고 성가대 서는 게 즐겁고 행복해야죠. 구역장으로 교사로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좋아야 그 교회가 진짜 희망이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 리더십은 18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리더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내가 리더가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부목사 때는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첫 번째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거를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역장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돼요. 직분자가 돼서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좀 예배 시간은 여러분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한 소리도 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직분자가 돼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리더십은 이제 구역장이나 선생님이나 저나 우리 직분자들 모두가 다 상대방을 향하여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담임 목사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관장들 잘 들으세요. 주일학교 부장님들, 선생님들 교사 모임 할 때 기도할 때 꼭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회 모임 하실 때 전도회 여러 가지 일 하잖아요. 그때도 꼭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가대도 부탁드려요. 꼭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표 담임 목회자가 건강해야 여러분이 건강해요. 그 사람이 잘 살아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도들이 평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위해 기도해 주라, 나 혼자 안 된다, 나 위해 기도해 주라, 이렇게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죠. 그것이 20절에 가서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나도 기도한다.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리더십은 기도를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보다 앞서는 것이 기도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구역장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역장 세미나 비슷하게 한번 모이고 또 6월 달부터는 예배 시간 마칠 때마다 구역장들이 한 5분 10분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다 하고 그러는데
구역장 한다고 월급이 나오나요? 누가 칭찬을 해주나요? 구역장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렇게 리더십이 서는 교회, 예배가 서는 교회, 그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과 박해 중에도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씩 전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진보 쪽과 보수 쪽이 다 존경하시는 선교사님의 대표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성도로, 특별히 이 성경이 성도의 삶으로 번역되었다, 이 트랜슬레이션, 번역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번역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으로 번역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번역본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 번역이 잘 된 것도 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오역이 되거나 또 그 번역자의 자격까지도 논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오해와 오역의 위험을 감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의 삶으로 번역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얼굴을 거울로 보면, 야, 네가 목사야? 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집사야? 네가 주일학교 선생이라고? 네가 구역장이라고? 아유, 말도 안 돼.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위험과 오해를 감수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찌그러진 얼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세워주셔서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